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듣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 것이 다가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격이 돼버렸어. 삶이 돼버렸어.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이 창조적인 지혜와 질서와 능력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한 그 분복들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언어가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격 구조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야 돼. 우리의 정신세계에 세상 신으로 잡혀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풀어져야 돼.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돼.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돼. 말할 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이 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표현할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곳이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할 수 있어. 시작이 반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바꿀 수 있어.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교회는 알지 못하고 너 윤목사는 알지 못하고 주집사는 알지 못하고 박직사는 알지 못하고 이권사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경히 여기며 그것들을 밀어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그것이 한 아버지의 관용으로 인해서 묵인됐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악과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아버지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또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안고 침묵하고 돌아오기를 변화하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악이 불법이 죄가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다가와, 견딜 수 없는 문화가 다가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기류가 다가와, 여러분들과 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과 그런 정도의 중심을 가지고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속속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십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냐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중히 여기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본질적인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먼저 붙잡고 비본질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본질을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고 비본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주제를 찾아가고 다뤄가야 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 구제, 양육, 선교, 섬김 다양한 종류의 복음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세계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슬로건도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한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께서 가지고 온 복음의 본질적인 것과 다른 복음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명령과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은 제껴놓고 복음의 비본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사후세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이 간다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을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천천만만의 오해와 착각이에요.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는 장소와
곳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현실을, 다가올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계평화 조국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도덕, 지성, 양심을 발달시켜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실현되도록 해서 인류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성적으로 더 훌륭하고 차원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계평화 조국통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에 보다 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일 동안 완전한 부패와 완전한 죽음을 맛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냐고. 영원토록 나사로가 살았냐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난성 가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춥고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벽들을 일으키면서 빵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지상세계에 계시면서 수도 없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살려내시고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붙어 있어. 이러한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 빵 문제를 채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결핍과 결함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만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증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증만 있다면 4, 5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인류의 모든 불행과 공포와 두려움, 죄악과 악은요, 시스템화된 악은요, 시스템화된 문화적인 악, 경제적인 악, 시스템화된 정치적인 악은요, 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은요,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싸움으로 점칠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빵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죄 문제, 마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치유와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지식,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지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모든 괴략들을 예수께서 철폐하시고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그것들을 쪼개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파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의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조회가 있고 아버지의 조회는 창조주의 성품 인격 그분의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이니까 이것을 영적 생명이라고 그래. 이 영적 생명이 예수님 안에도 영적 생명이 있어.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도 정신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그 정신 안에 마음 안에 그 중심 안에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과 예수와의 영혼이 똑같은 영혼인데 아버지에 계신 영혼이 예수와에 계셨고 예수와께서 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지상세계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곧 간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나 생명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온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온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님이지만은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의 생명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자연세계에서 부모로 받은 생명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 영생을 생명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의 인간의 영혼 속에 각 개인마다 영혼을 주셨는데 각 개인마다 영혼을 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 생명을 조회라고 그래. 조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조회야. 이 조회는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인간의 모든 존재 안에는 하늘 아버지의 조회가 낳고 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버지 안에 영원한 조회가 그리스도에게 조회가 그리스도의 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회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래.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연인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 속에 인격 속에 숨어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해. 그러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어.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살아생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조회,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성을 예비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장이라면 이러한 복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 기도의 목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목표가 뭐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지, 세상에게 요구하는 건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아가 진실로 여기 윤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전능자를 믿는 자는 교회가 사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탄의 결박을 풀고 그 교회를 해방시킨대잖아. 그 교회가 풀어지도록, 그 교회가 거듭나도록, 그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시겠다잖아. 여러분들의 영혼, 불신자들의 영혼은 사탄에게 잡혀 있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업신 여겨.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전능자가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을 전능자가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동선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 지식을 미워하고 그 지식을 밀어내고 그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생명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 조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하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생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장래일을 알 수 없지만 곧 와요. 곧 와. 곧 와. 곧 와. 곧 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특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자비도 보고, 하나님의 현현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보고 살아온 바울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이 육체를 내려놓고 자기의 속사람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자기한테는 행복하다고 말하잖아. 행복.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뭔지 알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것이 뭔지 알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물질세계,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서 행복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잖아. 지혜로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영혼을 건질 거야. 생명을 다시 줄 거야.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을 거야.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너희들을 생명으로 옮겨놓을 거야.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사후세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 생명, 영생, 교회를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 가시고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지상세계에서 사역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망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자의 위로지. 여러분들의 위로와 인자함이 사후세계를 떠나가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류의 영상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동병상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은 있지만 복음의 본질이신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에 필요한 권한도 주고 능력도 주었어. 선악과는 하나님의 바운다리야. 네가 이것을 범하면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네가 애비의 위치에 서버리는 거야. 네가 부자지간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의 바운다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이것은 네가 범하면 안 되라고 하는 이 절대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어.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맞대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지상세계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서 똑같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었어. 그런데 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교신했던 영혼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야.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가 안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 하나님이 안 보여.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 하나님과 나눌 수 없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영혼이 사탄에게 붙잡혔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었어. 잘 살아있었어. 잘 먹고 잘 살았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지혜가 떠나고 생명이 떠나고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찢고 까불고 부수고 깨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생명, 조회, 생명, 조회에 소통을 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 떠나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 완전히 그 영혼을 붙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속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영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야. 그 다음에 왜 지상세계에 가난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충분한 자원, 충분한 지식,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어느 나라의 논리입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 수많은 수 없는 재산을 두고 그가 암으로 사망을 했잖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가난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난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인간에게 내린 고통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평생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돈이 있다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영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처럼. 이것이 율법의 저주.
인간사에 끊이지 않는 저주는 이 가난, 메뚜기의식, 피해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하는 것. 이런 가난의 저주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 온 인류를 뒤덮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복할 때 부와 명예와 건강이 오지만 계명을 어길 때는, 계명 밖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질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인간사의 모든 일어나는 질고는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상태의 실존이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상태의 현실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내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화와 고통과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부여하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나와 함께 이 자연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밖으로 우리는 튀어나가서 내 뜻대로 몸을 굴리잖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들이밀잖아.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나쁜 것들을 들이밀고 채우고 해서 몸에 질병이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인간사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영적인 죽음, 가난, 질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트랙에서 세상이 완전히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어.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누구냐?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잖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인 죽음과 이 가난과 질병은 끊이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복음을 위해서 오셨는데 복음을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완성할 시간이 필요했어. 시간이. 어떤 시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고통의 권세 속에 있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똑같이 사단에게 시험 받아 가시면서 자기가 인간이 지어야 될,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과 모든 불신앙과 불법의 값들을 하늘 아버지께 이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로 들어간 거예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불법을 지으면, 어둠을 지으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량을 받고 살았어. 그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복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사냐? 예수님께서 매번 희생 제물을 치르지 아니하고 단 한 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지을 영적인 죽음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글로 읽을 때는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면 여러분들은 곡소리를 하는 거야. 곡소리를. 그분의 숨결, 그분의 모습, 그분의 위엄,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들의 세포가 자지러지게 피를 토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이디 베이커가 12살 때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쓰러져가지고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난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의 피에 대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영으로 자기 안에 다가오면서 하이디 베이커가 12살에 쓰러져 버렸어요. 실신을 하나님의 임재가 부러지니까 예수와의 그 피 흘림의 고통과 아픔과 참담함이 영으로 느껴질 때 하이디 베이커는 들것에 실려간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하이디베이크는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뒤져가면서 말씀을 뒤져가면서 예배당을 몸처럼 예배당을 집처럼 다니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부활 생명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와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막히었던 그 휘장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그때 하늘의 문과 인간 사이의 문이 열린 거예요. 조영교 목사님께서 이런 예수와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흘리는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장엄하고도 장엄한 그 영적인 멜로디가 풀어지는데 그때 조영교 목사님이 지은 곡이 얼마나 아프셨나. 김성애 사모님이랑 조영교 목사님이랑 작사 작곡한 이 곡이 70년대 한국교회를 강타한 거예요. 강타. 우리가 육으로 보면은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그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말씀 안에 풀어주고 여러분 가슴속에 꽂히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깊은 인격으로 다가오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어야 돼.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그것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셨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진 사건과 휘장이 열리는 사건과 3일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세팅이 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 여러분들이 믿는 구원,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가고 싶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들은요. 구약과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고 신앙생활하냐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부서진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다시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받을 부활 생명.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부활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조회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종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을 만드신,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타락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보내면서 각양각색의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야 그때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그때 믿었대요. 이 믿음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확인한 뒤에 성령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회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옆에서 보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가 있냐고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들이 경험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경험보다 10배, 100배 강도 있는 경험과 강도 있는 만남과 강도 있는 교제를 한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죽음 속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거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왕표 지사님한테 아침에 물어봤어요. 왕표 지사님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한 30년 교회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한 30년 됐다. 30년 전이 아니고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출입을 하면서 인생에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상태와 환경 안에서 자기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했던 그런 신앙, 그냥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삶에서 그때부터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30년 교회에 출입하면서 30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가 성찬식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하이디 베이커 안에 촉이 생겼어요.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덮쳐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영접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오해하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혼적인 위로나 혼적인 격려나 혼적인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타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영생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제가 이 주제를 계속 다룰 거야. 계속 다룰 거. 하이디 베이커는 그런 임재 체험 이후에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가까이 가고 금식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리얼해. 오늘 완표간사가 30년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있는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냐 이거지. 천국은 절대로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률로 가는 것도 아니야. 자기 의로 가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예수께서 잡히는 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분명히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 질고 속에서 사형을 당하시되 저분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으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말을 하시고 잡수시고 대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부자 가난이 돈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 가난한 거,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놔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산이 탐나서 나에게 갖고라고 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재산이 필요해서 나에게 갖고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 마음 중심에 만몬이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를 주님이 테스트해봤는데 여전히 만몬, 쾌락, 세상 신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민을 하고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현혹감에 빠져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제자들이 묻자.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부자 가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부자 가난도 만몬보다 세상보다 쾌락보다 자기 효능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찾고 구하면 그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생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영생이 있는지 조회가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어떤 율법사, 니고데모입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당회장이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훌륭한 종류의 목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DNA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죄인이랄지라도 악인이랄지라도 그가 불법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게 되는 권세를 주었어. 권세를. 끝없이 인간의 마음의 문 앞에는 예수님이 와 계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알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모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자식이 느껴지듯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 이것을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거듭나는 사건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런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새까만 상태는 구원받기 전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한표 집사님도 죽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어. 죽은 상태에서 헌금했고, 죽은 상태에서 예배했고, 죽은 상태에서 문턱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 홍한표 집사님이 은혜를 안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믿음과 자세와 태도가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야.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토설해 본 거야. 그러나 우리 홍한표 집사가 인생의 큰 교차로에서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 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제가 믿었던 하나님, 지적인 동의로 또 정적인 동의로 믿었던 하나님일지라도 홍한표 간사님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구원을 주실 만한 믿음의 단계로 자세, 태도를 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을 때 성령이 우리 홍한표 간사님의 내면 세계의 영혼에 들어오신 거예요. 죽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천국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 너희는, 각 사람은 예수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려고 몸부림치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분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결박을 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야. 거듭남. 신성종 목사,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 그것도 정통 장로교의 아주 뿌리 깊은 신학 박사예요. 그분이 사후 체험을 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지옥에 가보니까 와 있어야 될 성도들, 와 있어야 될 유명인사, 와 있어야 될 목사들,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고 노력하고 그분을 구하고 땡길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태요? 이것이 무슨 상태? 이것이 거듭남의 상태. 이것이 무슨 상태? 중생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중생복음이 있고 성화복음이 있고 영화복음이 있다는, 이거 나중 얘기야.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중생이야.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잘 알고 하셔야 돼. 나는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갈 사람이 따로 있고, 거듭난 상태에서 중생의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가는 신앙인이, 그 교회 안에는 그런 부류들이 엉키고 성켜 있는데, 자금의 믿음의 분량, 위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중생한다고 하는 거, 거듭난다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네요. 그 거듭남은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래잖아.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래잖아. 선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와 있어. 제가 계속 강의합니다.
이제 중생에 이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증거를 자꾸 소집을 해야 돼. 수집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심했을 때, 중생에 있을 때,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교를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어도 또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헌신하지 못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찌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닐지라도 어머니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고 알게.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엄마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엄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피 끓는 기도가 따따붙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 이것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구제, 선교, 양육, 전도, 교회 생활, 헌신, 봉사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덕이 되잖아.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